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수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드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케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에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리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무는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을 잠깐 바꾸었습니다.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니까 한 아이가 아주 진지한 얼굴로 손을 들고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서 우리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 그래서 할아버지처럼 되겠다는 말에 놀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으니까 아이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매일매일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소파에 누워서 주무시고 싶을 때 마음껏 주무시고, 보고 싶은 TV도 마음껏 보시고, 맛있는 과자도 아무 때나 먹고 계셔요. 우리 할아버지는 참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렇게 웃었습니다. 한참 웃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생각이, 성공관이 아이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공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삶이 뭐냐라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리고 더 넓은 인맥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의 요건에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성공의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공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세 가지 편안해지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삶에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진짜 성공일까라고 하는 것에 한번 우리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런 사람인데요. 임종 앞에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볼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임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사람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고백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을 아니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내가 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싸웠습니다. 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한 지중해의 한 항구 도시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은 시간 여행을 같이 좀 떠났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제 2000년 전에 그 항구에 여러분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가까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닷바람에 짠내가 섞여서 불어오는 부둣가에 작별이 아쉬워하면서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 중심에 머리가 이렇게 다 벗겨지고 그리고 오랜 여행과 풍파로 또 주름살이 깊게 패였던 50대의 나이가 그래도 들어 보이는 초중반의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보면 그는 그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에서 고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바다라로 갔다가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3절에 보면 키프루스 섬이 있는 왼쪽으로 지나서 두로에 닿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거기에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고 4절에 보면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성경 지명을 얘기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지금 네모 박스가 있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방해가 있었지만 끝까지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 말씀을 배웠던 자들이 오른쪽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달되었고 그것이 되어지자 이번에는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나 하면 저기 넘어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좌측편입니다.
가면 빌립보, 그다음에 네아폴리 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밑에 고린도, 아테네가 있는 이쪽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에서 왔냐 하면 지금 드로아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강의했던 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자 어디까지 왔나 하면 여기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3년 동안 자기들과 지냈던 얘기를 하고 자 교회를 부탁하고 목양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장면이 밀레도에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고 있죠. 구브로라고 하는 왼쪽이니까요. 바보 있는 쪽으로 쭉 넘어와서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두로와 그 밑에 가이사라, 여기는 이스라엘 지명입니다. 가이사라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서 헌정했던 도시입니다. 가이사라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도착을 했는데요. 거기에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두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2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죽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두로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착했는데 처음 만나는 교회였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냅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깊은 정을 나누었고 일주일 만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떠나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아쉬워서 울면서 있게 됩니다. 이들이 특별히 울면서 배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위험이 있고 결박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목숨에 어떤 위협이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7일이 되자 이제 날짜가 찾아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환송하면서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울면서 계속 만류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토록 뜨거운 사랑을 받는 바울은 도대체 이 사랑을 뒤로하고 왜 떠나려고 하는가? 바울은 정말 처음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을 정도로 바울은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환대를 받았고 또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좋은 대접을 받는 길이 있는데도 그것을 만류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면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보았던 그 두로 제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만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배는 어디로 오나 하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위쪽으로 가다가 지금 있는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4딸이 있었는데 다 예언하는 딸이었다. 자, 그리고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유대의 사람이 내려오는데 아가보는 예언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 아가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팔레스틴 지역에 큰 기근이 나타날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아가보였습니다. 그가 예언했던 대로 실제로 큰 흉년이 일어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이번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끈을, 허리띠를 가져오게 해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11절에 얘기하죠.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던 방황공기는 아주 어림짐처럼 차가워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됩니다. 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다름이 아닌 정말 예언했을 때 대예언자였던 아가보가 그렇게 예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모두가 이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함께 내려왔던 사람들, 그리고 빌립과 빌립의 딸들까지 아가보까지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이것은 상식적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이사라에 아가보가 예언하는 것, 그리고 딸들이 예언하는 것을 함께 들으면서 올라가면 큰 일을 당한다, 결박을 당하고 투옥이 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목숨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를 알려준다면 여러분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누구보다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데, 그러면 위험에서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당분간 이 위기를, 이 위험을 피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성경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고난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정말 바울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을 너무 사랑하기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결박을 당하고 목숨에 위협이 있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역경과 어려움이 생길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하니까 피하라,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다른 겁니다. 자, 동일한 사건들이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그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겠다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가면 잡혀서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예고하시고 고난을 향해 가셨던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 성령이 가르쳐 주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피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 고난이 오고 위협이 오면 피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왜요? 편해야 되는 것이 안락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없고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많은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늘 해석하기를 내가 편하고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든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그만뒀대요. 직장도 한 달 다니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만두냐? 힘들었어요. 누구하고 불편해서. 그래서 힘든 거 못 참고 불편한 거 못 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힘들다고 그만둔 사람이 성공합니까? 힘들어도 그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성공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감당한 사명을 맡은 자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들어갑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듯이 그래야 잡을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그리고 이 위험과 위협이 있는 그곳이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위험과 목숨이 위협하다고 처한다고 해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부딪혀서 그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꾸 가지 말라고 하는데 성령님도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그릇으로 삼아 주셨다면 내가 붙잡혀서 가더라도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생각을 하고 고난이 있어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만류하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이 정말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까지도 각오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고난이 찾아오고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의 눈물은 그의 심장을 휘어팠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큰 슬픔과 더 큰 고통은 육적인 고통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그 인생은 힘든 것 같지만 그 힘듦이 오히려 사명자로 그를 더 빚어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멋진 뜻을 이루어내는 사명자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얘기합니다. 고난과 결박과 죽음이 있다는 것 알았지만 그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은 평안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 때문에 그의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 이것이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할까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각오해야 합니다. 고생을 각오해야 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문제에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맞부딪혀야 합니다. 참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고난과 때로는 조롱과 핍박과 불편함과 갈등과 다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 다 행복합니까? 결혼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불편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아닙니까? 가족을 지키는 사명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했던 유언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을 하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태호 형제가 간증할 때 이제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려고 하면 막상 생겨나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얘기했더니 잘 듣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하는데요,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말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고 나를 미워할 수 있고 갑자기 그 좋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완전히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잠수 타버리고 전화도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걸 느낍니까? 황당함을 느끼고 분노가 느끼고 저것이 인간이야 하는 생각도 들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포기하면 사명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가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9월 달에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기로 주부에 2달 전부터 지난달부터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9월 달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초대하기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까? 마음 쓰지 않고 내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정말 마음 한다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한번 얘기한다고 마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여심으로 바울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로 여러분이 먼저 승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열어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지난 주일에도 한 번을 예수 영접 모임으로 하기로 막 했다가 갑자기 또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녀들 키우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자녀들 한 사람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할 수 없듯이 그들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제발 성질 내지 말고 아이들한테 말로 상처 주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옆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잘 대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말 듣지 않는 그 VIP, 내 말 듣지 않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사명자로 더 빚어지고 다져질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주시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명에 붙들림 인생은 정말 멋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역경을 기대하고 환영하시면 됩니다. 고난을 환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고난과 역경을 환영하십시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힘든 일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그것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빚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잘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경을 환영하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즐기거나 불의와 제약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당한 관계나 죄악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면 도움을 구하고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죄를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타락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저항과 마찰을 의미합니다.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늑과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고통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사명자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빚으셔서 저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를 사랑했던 두 사람들 그리고 가이사라의 빌립 가정들 아볼로, 예언자 아볼로 그와 함께 했던 누가와 모든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꼭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목숨의 위협이 온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자기 사명을 죽음을 내어놓고라도 끝까지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역자,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고통스럽지만 울면서 사명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혹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작은 불편에도
그리고 작은 위협에도 쉽게 물러서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줬냐고 혹시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편안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그것을 예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고난과 어려움 없는 결혼 생활 없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정말 희생과 그리고 수고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 9월 달에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정말 우리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정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지옥 가는 것 상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백승진 목자 보면 늘 우리 장인 어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픔 치료해 주시고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 몇 년째 계속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꼭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 소개해드리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이지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마음 열어서 저의 말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VIP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약속을 잡았다가 또 이게 잠수 탔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실망이 되지만 그래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목자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든든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심하면 며칠 안 돼서 또 무너지는 거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동받고 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데 얼마나 오래 갑니까?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편안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중심에는 내가 중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중심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결단해도 결심해도 그것이 허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가치관은요 마지막이 허무입니다. 다 손 놓고 가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누리는 그 평안함 때문에 정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힘들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사명에 붙잡힘을 받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원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는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행세할 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지만 이방인을 위해서는 그의 이름, 이방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요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국경을 넘어서 찾아다니면서 체포해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영장을 받아서 달려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그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를 핍박한대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한 겁니다. 사울은요 예수를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괴롭혔죠.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는 꼬꾸라집니다.
자기가 정말로 생각이 옳다고 달려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앞을 보지 못한 채,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갇혀 있을 때, 이것이 내가 달려왔던 마지막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명대로 살 수 있나 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행복해하고 감동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이거 잊어버리면 자꾸 세상적으로 변합니다.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고요,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 이렇게 느껴지길 원했는데, 인도네시아 발러브 교회에 한번 교회를 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모임에 갔다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전에도 들었던 말을 들었었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고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사랑들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었던 가장 행복했던 때, 그 사람을 감격했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았던 분들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묵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와서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스데반이 그 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열어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그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는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체험입니다. 이번에 성령의 삶 공부가 새롭게 오픈합니다. 이번에 성령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교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삶을 다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3교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열심히 애써서 또 수고하고 함께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성령의 삶을 꼭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성령의 삶은 내 삶이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 신앙생활에 정말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내 삶이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분들, 성령 체험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그 영혼과 우리의 몸을 완전히 주장하는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셨던 성령님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행복한 것으로, 가장 멋있는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그것을 늘 차단하고 있고, 내 생각으로 차단하고 그분이 일하지 못하도록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계속해서 거칠어지고 메말라지고 감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령의 삶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은 2000년 전에 한 기록이 아니라 무엇이 후회 없이 성공적인 삶으로 사는 것인지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성공 기준이 아니라 주님 신앙의 길은 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사명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예배만 혼자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에 매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좋고 편한 몸을 쉬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박윤희 목녀님 보시고 열심히 사명에 매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메꾸려고 힘쓰지 마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먼저 한번 힘을 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가정에 어려움이 계십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주님 앞에서 한 영혼 구원하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변화될 거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희생하시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앞장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연말에 말년에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에 평안함을 추구하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지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 가지고 그 어려운 곳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바울의 모습인지 보면서 하나님 평안함을 버리고 바울처럼 사명에 붙들려 하나님이여 녹슬어서 사라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힘든 거 싫어하고 고난 싫어하고 갈등 싫어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엔 내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비된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나에게 맡겨졌던 영혼구원의 제자 만드는 일에 또 목자 목녀로서의 그 삶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